가을의 정취가 느낄 때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풍성함, 그리고 또 감사함, 이런 것도 넉넉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을 하면은 또 이런 날씨 가운데 있어서 생각나는 것이 감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가을 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있고, 교회력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이 넘쳐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 때문에 더 큰 것들을,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 감사함의 풍성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찬양의 샘솟듯이 올라와서 귀한 주일 아침, 그리고 복된 주일 아침, 은혜의 주일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면서 김창옥 교수님에 대해서 좀 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자 합니다. 김창옥 교수, 우리 텔레비전에서 김창옥 교수가 하는 김창옥 교수 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케이스, 저런 상황, 그리고 또 저런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지혜롭게 김창옥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말로 마음의 처방을 해주잖아요. 또 이분이 이 백그라운드가 베이스가 기독교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그런 문화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또 설파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은 일, 선한 일 한다,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일화인데요. 김창욱 교수가 어느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대생 하나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좀 고민이 있고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 다른 게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 쪽에 김창옥 교수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내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 남자친구가 좋아 보여서 지금 사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로 그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참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다리겠지만은,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참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려서 정말 그 사랑을, 그 좋아하는 것을 이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헤어질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문제의 산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산 앞에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래도 내가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는 그 문제 앞에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과 환경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껍데기만 신앙인, 아니 종교인으로서 예배당의 이 자리만 지키고 예배당의 이곳에만 주일날만 오는 썬데이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이 순간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이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나의 믿음인지를 증명해내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로 좀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남유다의 우리 르호보암, 아비사, 아사에 이어서 지난주서부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할애한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선왕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역대기서의 말씀 속에서 나라를 평가하고 왕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평가한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행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가르쳤던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과 영광을 주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젠 18장에 오면서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이 잘못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서로 전쟁 가운데 왔었단 말이죠. 평화가 없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사밧 때에 이르러서 두 나라가 화해하고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고 서로 싸우는데 같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적에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옳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없고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고통에 있고 서로 출혈도 많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 결정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여호사밧이 맺은 그 동맹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때 그 시기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아합 왕은요, 이 시돈의 공주인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우상으로 그 물들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북 왕조를 다 통틀어서 북왕조 19의 그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총 39명의 왕들, 분열왕국 시대에 있는 그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가장 열렬히 우상 숭배를 했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왕이죠. 이 시대 아합 왕 때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 이들 850대 1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은 그거.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한탄의 소리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는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아합과 그리고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1절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 부귀와 영광을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앞서 17장에 있었던 다윗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의 영광을 크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급격하게 왕가끼리 결혼하고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두 집안이 결혼한 후에 2년 뒤에 만나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도인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이때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무슨 제안입니까?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염소를 잡고 함께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다시 점령하자, 치자, 전쟁을 일으키자, 그런 거예요. 길앗 라못은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요충지란 말이죠. 본래 이곳은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합 왕의 부친인, 그러니까 오므리 왕일 적에 이 땅을 아람의 왕 베나단에게 그것을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그 빼앗긴 자기 나라의 땅을 갖다가 다시 가지고 다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그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그것을 차지하자고 같이 합니다. 치자고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본래 한 백성이고 또 한 나라이기 때문에 흔쾌히 아합의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합의 제안을 승낙은 했지만은 뭔가 찜찜하죠. 왜냐? 이도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 앞에 있었던 거고 17장에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아합 왕이 제안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고 좀 따라야겠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기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은요 성문 어기 광장에 보좌에 앉아서 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니 이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들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혼합적인 신앙과 문화 가운데 있어서 젖어 있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를 용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만 말하는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는지 뭐 아첨하는 거 또 이거 들으면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400명이 다 목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옳은 거야? 라고 그것에 따를 수 있는데 뭔가 또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찜찜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된 예언으로 야합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승리를 장담하는 것을 그걸 눈치챘는지 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이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죠.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뭐라고 있느냐면은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쭤볼 수는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에게 뭐가 좀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물어보면은 예언케 해달라고 하면은 항상 나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므로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좋은 말을 했겠지만은 워낙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선지자를 보내갖고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미가야 선지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갖다가 사환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보내는 그 사이에 어떤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과 11절 이렇게 보면은 또 있냐면은 이 400명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자신의 예언을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정복의 상징인 이 셋불 이것을 가지고 와갖고서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합을 죽이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합을 깨어내어서 아합을 죽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미가야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에게 있어서 나쁜 말만 하고 부정적인 조언만 하고 나에게도 통통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지 않는 이 미가야 선지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호사밧 앞에서도 이런 말을 똑같이 하니까 화가 나갖고 미가야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서는 그냥 애당초 계획했던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찜찜하죠. 하나님이 나를 명한다 하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서는 나한테 부정적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 전쟁에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찜찜합니까? 그래서 방책을 구한 것이 뭐냐면은 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변장을 해요. 옷을 갈아입어요. 왕은 좀 특별한 모습의 옷을 입잖아요. 딱 나가도 저게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에게 있어서 그 왕의 모습, 또 왕의 깃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포와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그 대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입고서는 그대로 입고서는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내가 왕인지 모르고 적들이 모르게 하고서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한 병사가 활을 그냥 쏜 거예요. 적진을 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지금 아합 왕의 갑옷에,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입으면 그래도 안 뚫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방어할 수 있는 것들에 여기 보면은 이 솔기라고 하는 갑옷 솔기, 이 중간과 중간 사이에 화살이 박혀 갖고서는 치명상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자신이 화살을 맞자 이 병거를 모든 병사들에게 자신이 부상을 당했으니 이 전쟁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전투가 너무나도 격렬하게 이루어지니까 혼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거기서 해질녘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18장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서는 19장에 가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로 이렇게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동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우리 18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자와 교제하며 옳지 않는 일에 동조한 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것이냐, 여호사밧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상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입장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그것을 처리했단 말이죠. 딱 봐도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전쟁하는 것보다 평화가 나은 것이고,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인데,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할 적에 그럴 경우,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세상의 경험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이것이 선한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은 거잖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옳은 일이잖아, 옳은 방법이잖아, 합당한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옳으냐, 선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은 제한된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숨겨있는 그 교만함이 우리를 갖다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눈독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고와 방법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큰 해를 당한 것처럼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떠한 모양도 버릴 수 있는 것을, 금묵자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악에도 어떠한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아는데, 그런 오염된 곳, 죄의 모양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다 한들 내가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겠어?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은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까? 오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까? 지금도 지켜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또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다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계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중요하죠.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악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물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은 내 몸을,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영적인 것을 계속 깨어서 달고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피하고 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신 그날에 오늘 이 말씀처럼 흠이 없이 보존된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이치에 맞춰서 이것도 옳은 거야, 이 방법이 낫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진리 앞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흠이 없도록 주의하여서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